지금 주일날 이제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또 그 모든 제자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2장에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이죠. 그래서 임하니까 정말 큰 부흥이 바로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가족이 모였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신약교회죠. 그래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고치니까 또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다 퍼지고, 그리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되어서 하루에 또 5,000명씩 이렇게 구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주 좋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교회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전도와 또 핍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있던 날까지 가두었으니나. 아멘. 왜 그들은 이 예수 믿는 자, 예수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아까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싫어해서 그걸 방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잡아다가 사도들을 넣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만 길이요 생명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죄.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오고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도 오고 불화도 오고 전쟁도 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란 것이 오는데 죽어서 사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원래부터 영원히 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너희가 죄 짓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서라도 죄 짓지 말고 천국 가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아주 절망적인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행을 하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죄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폭포수에 가서 머리에 물을 맞고 이렇게 하더라도, 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떨어지는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육신의 영혼은 우리가 원래 영혼이 사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저 고통받는 곳에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어쩔 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원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거기 4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여 섰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정말 믿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도 800만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만의 신 중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그런 신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신은 전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축복받기 위해서 받는 신밖에 없는 것이에요. 병 낫는 신도 있고 뭐 재물을 얻는 신도 있고 가정을 보호하고 뭐 장사 잘 되고 그런 신은 수두룩하지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신은 일본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데도 없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도. 오직 기독교에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자꾸 지옥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지옥에 였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원래 지옥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의 타락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래 잡아다가 넣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이 마귀에게 속임을 받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그럼 우리가 지은 거죠. 죄를. 그래서 이 마귀와 함께 죄를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은 죄의 문제만큼은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야만이 이 우주라는 질서가 잡혀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내가 왜 이래 불행한 삶을 사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뭐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자기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 멸망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걸 꼭 깨닫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떻게 열어졌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이제 대속이라고 합니다.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앞으로는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믿느냐?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나의 부탁을 들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제 나를 핏값으로 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임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앞으로 이렇게 잘 믿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서로 잘 끝까지 지켜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가야 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너희는 전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정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15절 다시 보겠어요. 15절 앞부분 읽고 14절에 뒤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14절. 자, 밑에부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중간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제일 앞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15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후반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인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상대방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물로 줄 수가 있겠지만은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람을 안 전도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 그냥 먼저는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 구원이라도 나를 통해서 시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족을 전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먼저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가족을 진짜 사랑을 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항상 모범을 보여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모범을.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는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이 많지만은 손해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영원한 멸관과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할 때 항상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핍박은 있지만은 100배나 더하여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도 받는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도 제시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시카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이제 회복했어요. 회복해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따라서 이제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제시카 목사님이 그 몇십 년 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것들, 지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다 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도 이제 드시잖아요. 그 본인이 20년 동안 열심히 이 중독자들 목회를 잘한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아서 본부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세 번째 위치에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부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점수 매기는 사람, 감독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은 그 다음에 교단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케냐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걸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명예를. 그건 케냐를 갔습니다. 그리고 케냐를 가니까 한 100명이 넘는 그 장애인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오는 건 없고, 그 결국은 자기가 노후에 살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결국 3년 반 동안에 다
쓰고 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은퇴할 시기가 한 1년, 2년 이렇게가 남았던가. 그런데 그때 계속 이제 케냐에 있을 때 유튜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교단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유튜브 하지 말아라, 아니면 쫓아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5년 정년 4개월 전. 그래서 4개월 동안만 좀 참으면 되는데 주님께 물어보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결국 4개월 놔두고 그 퇴직서를 내는 바람에 연금이 반으로 준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금 반이 준 것을 각오를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 집은 걱정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마다 큰 교단이니까 목사관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니까 목사관에서 어느 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어떤 이제 장로님 댁에 신세를 져서 거기에 가 있는데, 여러분 벌써 그때 나이가 남편이 65, 아내가 64, 완전 노인들 아닙니까? 갈 집도 없고 주님 따라간다고 한 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케냐 있을 때에, 코로나 때에,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잠깐 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이제 케냐로 돌아갔다가 한 2,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어머니께서 유서를 이제 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좀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지도 않고 그렇게 사셨는데, 이 유서는 꼭 아들이 와서 함께 뜨더라. 그런데 아들이 이제 장례만 치르고 케냐에 있으니까 뜯지도 못하고 한 그 뒤에 은퇴를 다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시간이 좀 생겨서 변호사 사무실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 뜯어서 봤는데, 그 어머니가 그 90 넘은 노인이 주식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식이 100몇십만 달러가 된 거예요. 좀 놀라세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셔가지고 아주 캘리포니아 아주 멋진 저택도, 그 집을 이제 이미 부동산에 가니까 20명 정도가 그 집을 이미 신청을 해놨어요. 이 나오면은 물건이 자기들 달라고. 그런데 기적같이 제시카 목사님에게 딱 가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주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이 손해보고 저 손해보고 막 그런 거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그러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어머니 그 유산이 그래 있을 것도 빨리 뜯어봤겠지요. 거기에 3, 4년 동안 그냥 묵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그것을 뜯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지금 한국책 지난주에 그 뒤에 이제 나온 3권씩 30권 해가지고 90권 이제 사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혹시 한국 책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사가세요. 사가시고 일본어도 저 3권 다 또 번역을 해서 저희가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복음전도에는 반드시 이 박해가 따릅니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전도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을 이리떼 안에 보내면은 죽어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실제로 이리떼 안에 넣으면은 거기서 죽는 일밖에 없나요? 죽는 일밖에.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복음 전도가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때도 그렇고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곳에는 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처음 믿는 우리 조상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믿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기 바랍니다. 일본에 복음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후미에라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길 가운데서 사람들 보고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이거는 논크리스찬이니까 살려주고, 이 못 밟고 옆으로 지나가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거나 이러면은 예수 믿는 자로 간주해서 아주 큰 박해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든지 이런 일을 실제로 했잖아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 복음이 전혀 안 돌아온 곳에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 순교하신 수많은 분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예수 믿는데 처음 그런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세상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고 나면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다 운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사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 씻음을 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은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지요. 저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모두가 바로 이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갔던 자들하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미 죽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죽음 가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보고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그날부터 하나님과 아담은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1000년을 살든 2000년 살든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뜻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상태였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그때는 어떤 삶이었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공중에 그 자가 우리를 조정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풍속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그래 가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이 3절에 보면은,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영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고 또 조정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사실 다들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럼 마귀로 볼 때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가 그 사람 위해서 마음대로 조정해서 죄짓게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했다가 자기에게서 빼앗겨서 예수님 앞으로 빼앗겨 버리니까 마귀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뭐가 올까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오겠지요. 그럼 그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우리는 더 너으로 빠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예수도 바로 못 믿고 전도도 바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때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이렇게 사람이 당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또 이러면 무서워서 복음 못 전할까 싶은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그러면은, 그리고는 그 형태라는 것이, 내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가족이 말도 안 되는 박해를 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심한 말을 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내 눈앞에 있는 가족과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족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바보치고 하고 이럴 때에 내가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성령이 내 속에 계셔도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늘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은 내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은 항상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라. 그러면은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요새 곰이 여기저기 자주 나타나는데, 곰 나타났을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도망가면은 막 따라와서 해치는 거예요. 그땐 도망가지 말고 같이 딱 대적을 해서 딱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곰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이렇게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강하고 이 사람이 꿈쩍 나면은 곰이 그냥 슬슬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상대지, 우리가 결코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대적하면은 마귀가 물러간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할 때는 마귀의 공격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왜냐하면은 마귀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 위협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악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 그래 살다가 지옥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그러고 주위 사람 막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솔직하게 마귀로 볼 때는 얼마나 위협을 느낍니까? 위협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바로 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점수를 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은 하나의 나에 대한 시험이기도 한다는 것도 여러분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잘 견뎌가야 돼요. 잘 견뎌. 그때에 우리가 사람하고 자꾸 다투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을 오히려 묶고 쫓아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그런 일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혼 구원도 시키고 우리에게 더 큰 상급들도 반드시 준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과학시대에 뭐 귀신 정말 뭐 먹는 소리 한다고 귀신이 어디에 있냐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목사가 온 데도 있어요, 목사가 온 데도. 그래서 요새 막 기독교가 저는 힘을 못 씁니다만은 필리핀에 지금은 이제 그분은 미국에 가 계셨는데 김종필 선교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마 인터넷 치면 금방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부부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금식도 자주 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입었어요. 그 어느 날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을 때 기도를 하니까 어느 설람가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거 안 쉽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저렇게 쉽겠지만은
그럴 때는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이 있어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제 순종을 했어요. 그 정말 천명교회를 세웠는데 1년 만에 꽉 찼어요. 1년 만에. 그 찬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설람 가니까 병이 걸려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낫는다 소문이 나니까 막 아픈 사람은 다 오네. 아픈 사람. 그 다 오니까 정말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나았어요. 그러면은 1년 만에 뭐 꽉 차지요. 꽉 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걸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성도가 많으니까 부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 필리핀 사람을. 그래가 여러 가지 이제 수송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베델 신학대학에 1등으로 졸업한 닐이라는 이 필리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제 부목사를 초청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닐 목사가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귀신이 어디에 있고 오늘날 병 고치는 것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병자 치료 기도를 하고 하면은 뒤에서 그걸 좀 바보 취급을 하고 성도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 부부한테 진짜 부목사를 데려와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은 이제 선교사니까 다른 곳에도 이렇게 사역도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사역 나가고 닐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나기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작을 해서 이 광대상 위로 올라가서 닐 목사를 쓰러뜨리고 막 목을 조르니까 닐 목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저항을 하면서 그래 더러운 풍을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남자가 더 목을 조르고 더 힘쓰니까 저 제일 그 뒤에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던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앞으로 쭉 뛰어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한테 탁 목을 잡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이 남자가 벌떡 나자빠지면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닐 목사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갔는가 하면은 금식을 한 거예요, 집에서. 그 열흘 동안 그래도 금식하고는 방언을 받고 돌아와가지고는 성도들한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지식으로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만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도 물론이고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마귀의 권세를 눌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능력이 없이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다들.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자, 그들이 신문을 받을 때, 자, 사도행전 4장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 물고기 잡는 어부였죠. 학문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학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아마 이 세금장이니까 아마 좀 공부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유다도 좀 이 숫자를 잘 알아서 아마 동계를 맡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어부니까 학문도 없고 평범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문을 받을 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면서 반문을 하고 또 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신문 아는 사람들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건 알았던 거예요. 예수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더 함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계속 같이 있으면 서로가 닮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부부들이. 그것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과 시간을 자주 해야 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성령님을 하루에 100번씩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하더라고. 지금도 하십니까? 벌써 안 해요. 벌써. 이러면은 너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이승복 목사님이라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이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죠. 오른손. 그 걸어가실 때 보면은 오른손은 꼭 쥐고 왼손은 그냥 펴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그걸 이상하게 이제 여기 같이 있던 분이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늘 오른손을 이렇게 꼭 쥐고 그렇게 걸으세요? 하니까 이 성모 목사님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나는 늘 예수님 손잡고 다니지.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인 거예요. 그분은 자기 오른손을 쥐면서 나 주님 손잡고 있어. 나 주님 손잡고 있어. 그걸 의식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그러나 제자를 불렀는 데는 복음 전도의 일만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주님은 전도를 위한 일꾼으로만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늘 함께 있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먼저 나누기를 원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닮고 능력을 받고 지혜도 받고 또 자연적 복음 전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실패했을 때 왜 주님은 너 이걸 안 했어? 저걸 안 했어? 그런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다시 만난 예수님은 너 왜 그때 그랬어? 이 말씀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뭘 확인합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걸 아십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모든 것도 그분을 사랑해서 하셔야 되네요. 사랑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늘 성령 충만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요구할 때는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한번 보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보겠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서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 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주님의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게 뭔가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주의 일을 순종하려면 지금처럼 반대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너들 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신뢰를 딱 받으면 그때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항상 더 주신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목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늘 주님 앞에 먼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온유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분들을 감쌀 때 그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꼭 구원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